여러분 가지신 교재 56페이지입니다. 갈수록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다는 베냐민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동반을 허락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애굽에 이른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난날의 금전 사건에 대해 변론하며 야곱이 보낸 예물도 함께 바칩니다. 이를 지켜본 요셉은 청지기로 하여금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만찬을 준비하게 합니다. 곧 요셉은 형제들과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안부도 물으며 동생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요셉이 그의 어머니의 동생, 그죠? 요셉의 형제가 요셉 외에도 11명이 더 있었지만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요셉이 같은 어머니였던 그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42장, 오늘 43장을 보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상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의해서 팔렸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요. 처음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은 동생이 보고 싶어서 다음에 올 때는 너희가 집에 동생과 아비가 있다고 했으니까 동생을 데려오라. 동생을 데려오는 걸 보면 너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확증하겠다. 그런데 오늘 43장 처음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다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 지난번에 우리가 사러 갔을 때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동생을 데려가야만 양식을 줄 것 같았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야곱은 왜 동생이 있단 말을 했느냐? 베냐민을 끔찍히 이제 막내 아들이라 사랑한 거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베냐민을 요셉이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그를 총애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어제 오늘 42장 43장에는 극명한 두 가지 대비가 드러납니다. 이 대비를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자 대비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불안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불안함.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지혜로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극도의 불안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지혜로움. 이 두 가지가 오늘 어제 두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불안함은 우리가 어제 읽은 42장부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리라는 걸 누가 한 명이라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옛날에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 때는 형들이 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멀리서 이제 형들을 위문하는 요셉을 보면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하다가 죽일 수는 없고 구덩이에 파서 두자 하다가 그냥 노예 상인에게 팔자 하고는 팔았습니다. 그때는 요셉의 운명은 끝이 나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동물이 물어 죽였다 하고 거짓말하면 자신들에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유, 저 꼴도 보기 싫은 동생을 처치했으니 우리가 비밀을 끝까지 지키면 아버지도 속을 수밖에 없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로 선 요셉을 그런 식으로 처분하고 나서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42장 21절.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가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우리가 요셉한테 몹쓸 짓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벌을 받는구나 하고는 막 엄청나게 지금 괴로워하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22절 보십시오. 르우벤이 장남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느니라. 형제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때 왜 형 말을 안 들으냐, 형은 왜 그럼 끝까지 고집을 안 부렸냐,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저러냐 막 다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고 총리 되시는 애굽 사람이라 아무것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요셉은 지금 형들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전이죠. 요셉을 팔았을 때는 요셉의 인생은 끝났고 형들은 기세가 등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형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막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고 요셉은 상석에 앉아서 못 듣는 척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3장의 형들이 아버지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왜 그때 동생이 있다는 말 해서 베냐민까지 가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굶어 죽게 됐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형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도 면목이 없고 베냐민 이야기에서 막내 동생 데려가면서도 형들이라 미안하고 형들끼리는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의 잘못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수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요셉보다 연장자라 하더라도 이들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불안함,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새벽에도 이렇게 몇 달 동안 새벽 기도에 예배당에서도 못했는데도 다시 시작했을 때 열심히 나오는 여러분은 이 형들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인생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지혜로움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사실은 요셉을 팔았을 때 형들은 요셉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요셉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얼마나 구비가 많았습니까? 어제 우리가 봤지만 17살에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잘 해몽해 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요셉 이야기를 알아서 그렇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갈 때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요셉,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요셉,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용이 주도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보고 싶다고 그냥 총리 대신 되자마자 동생부터 찾지 않고 처음에 형들 이야기를 잘 듣고 다음에 또 오면 동생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게 하는 용의 주도함이 있고 지혜로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베냐민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 만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자, 43장 29절. 자, 29절. 얼마나 요셉이 베냐민 보고 기뻤을까요?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아들 중에서 12형제 중에서 자기하고 어머니가 같은 유일한 동생, 자기 밑에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걸로 추정해 보건대 야곱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툼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참 야곱이 안타까운 점도 있다. 근데 어쨌든 요셉은 너무너무 동생을 보고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자, 뒤에 보십시오.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베냐민 그날 배가 엄청나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좀 지나면 그게 자기 친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은 참 당당합니다.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용의주도하게 끝까지 모든 비밀을 지키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처음 인생은 형들이 승리하고 요셉이 패배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던 요셉을 하나님은 점점 들어 쓰시고 이 형들은 비참하게 지금 요셉 앞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고 아는 분과 이렇게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셉 이야기 잘 알고 있었는데 어제 새벽 설교 중에서 그게 특히 와닿았습니다. 총리 되신 지 9년 만에 형들을 만났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성격이 급해서 총리 되자마자 야, 저 거기 가면 형들이 있다, 다 불러와라 해가지고 막 꾸중을 할 것 같은데 22년을 기다렸다. 그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다. 여러분, 말이 22년, 25년이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 너무 급하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오래 묵상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만 정복전쟁 몇 년 걸렸습니까? 7년간 정복전쟁하고 땅을 다 분배받아 정착할 때까지 13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20년. 성경 보면 20년은 그저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우리는 1년을 기다리기도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 내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높이 들어 쓰셨다.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 기도 제목입니다. 변함없이 굳센 믿음을 간직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굳센 믿음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또 하나 자세히 보면 또 하나 참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요셉이 그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 요셉이 갇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셉의 집에 가니까 청지기가 인도를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요셉 집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자,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느냐? 청지기의 말을 들어봅니다. 23절.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었다. 자, 여러분, 이게 요셉의 고백이 아닙니다. 요셉은 정오에 밥 먹으러 나오는 거고, 이게 청지기의 고백이거든요. 요셉의 청지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버젓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선한 하나님을 믿는 영향력이 그 집의 청지기에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보면, 그죠? 29절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도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총리 대신 된 다음에 좀 교만했다면 애굽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내가 총리 대신도 되고 아마 유력한 가문에 여식을 아내로도 삼고,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내가 조리 있게 꿈 해몽 잘한 거 그거 하나 도와주신 것 빼고는 지금까지는 얼마나 비참했는데 나도 하나님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의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다.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 설교한 대로 붙어 있어야 바로 선다. 내가 홀로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내가 바로 선다. 내가 바로 서야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끼쳐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요셉 생각하며 변함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불안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주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